네, 욥기 38장 우리 12절부터 읽어 나가겠습니다. 성경 정독반입니다. 욥기 38장 12절. 네가 너의 날에 아침에게 명령하였느냐? 새벽에게 그 자리를 일러 주었느냐? 예, 지금 욥기 38장은 이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욥에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욥의 많은 질문에 대해서 즉답을 하시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질문하시는 방법으로 욥을 향하여 그리고 친구들을 향해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스스로 생각해보고 내 안에서 그 답을 진리를 찾아가는 내면화 작업을 통해서 비로소 그 득한 진리를 자신의 것으로 삼는 그런 방식으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수사학적 질문. 너는 너의 날에 아침에게 명령하였느냐? 네가 그걸 했느냐? 아닙니다. 누가 했느냐?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예, 이 답을 스스로 답할 수 있도록 그리고 스스로 답함을 통해서 자신 안에서 내면화되어서 그 진리가 자기의 것으로 이렇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식이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물으십니다. 물으시는데 12절에는 뭘 물으시느냐 하면 네가 너의 날에 그랬습니다. 너의 날에라는 말은 우리 인생의 날들 중에서 우리의 일평생 가운데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언제 하루라도 뭐 이런 식으로 의역을 할 수 있겠네요. 예, 한 번이라도 네가 살아가는 동안에 아침에게 명령을 하였느냐, 새벽에게 그 자리를 일러 주었느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 아침이 동트오도록 명령해 본 적이 있냐? 새벽에게 명령해서 자기 자리를 펼 수 있도록 이제 새벽이라고 하는 그 자리를 펴고 이제 여명이 밝아오는 새로운 아침을 맞을 수 있도록 그 자리를 펴준 적이 있느냐? 예, 그 얘기죠. 조금 의역을 하자면 아침에 침대에 지금 밤새 새벽에 누워 있습니다. 그런데 누워 있는 그 새벽을 흔들어 깨워서 이제 세상을 깨울 시간이다. 일어나라. 이렇게 명령해서 그 새벽이 침대에서 일어나 가지고 세상을 깨우는 그런 일들이 아침마다 네가 그걸 했느냐. 그 얘기죠. 한 번이라도 새벽을 깨워서 아침을 동트오게 해본 적이 있느냐? 누가 그걸 했느냐? 13절입니다. 네가 그것으로 땅끝을 붙잡고 그것으로는 뭐겠습니까? 그 새벽, 아침, 그것으로 아침이 찾아올 때, 새벽이 동터올 때 그것으로 인해서 땅끝을 붙잡고 땅끝이라는 것은 땅의 네 구석이라고 하면 좋겠습니다. 마치 보자기로 온 땅을 뒤덮고 있던 그 어둠을 양끝 양 네 구석을 틀고 땅끝을 붙잡고 그 안에 가득한 어둠을 몰아내는 악한 자들을 그 땅에서 떨쳐버린 일이 있었느냐. 이 어둠을 악한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은밀성을 가지고 어둠에 서식하면서 악한 자들의 활동의 시간들이 밤이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을 새벽이 동트움으로 더 이상 활개치지 못하도록 악한 자들이 활개치지 못하는 은밀하게 밤에 숨어서 밤을 이용해서 자기의谋略을 꾸미며 자신의 그 계획을 실행시키려고 애를 썼던 그 악한 자들의
그 때를 이제 마감하고 더 이상 하지 못하도록 아침이 밝아오고 대낮이 됨을 통해서 그들을 다 깡그리 몰아내는 것을 마치 내 구석의 보자기의 양 끝을 붙잡고 털어가지고 그 어둠을 몰아내는 악한 자들을 다 떨쳐버리는 그 일을 네가 한 적이 있느냐,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침이 매일 반복적으로 기계적으로 스스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이것을 아침마다 새롭게 저녁이 되니 아침이 되고 하는 그 매일의 그 창조 작업을 지금도 계속 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이 세상 가운데 하루하루가 낮과 밤이 반복되면서 새로운 하루가 또 동투오고 하는 그 모든 일들은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 내가 다 하는 일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네가 그 일을 한 적이 있느냐, 그렇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또 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네가 언제 한 번이라도 네 살아있는 동안에 날마다 아침과 이 동토움을 경험했던 네 인생길 가운데서 그걸 우연이라 생각하고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신비로운 매일의 삶의 반복이 그냥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특별하신 은혜 가운데 이 일이 계속되고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생각해 봤느냐, 그 얘기죠. 그 말은 뭐냐면 너의 영역 밖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하는 뜻입니다. 네가 이 땅에서 낮과 밤이 반복하는 가운데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소리치고 항변하고 왜 불공평합니까? 하나님의 정의는 어디 갔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 땅에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시나요? 라고 하는 우리의 질문에 대해서 네가 누리고 있는 이 낮과 밤, 매일 동토는 아침, 그 일이 과연 스스로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네가 명령해서 그렇게 됐다고 생각하느냐? 이 땅에 많은 부조리가 있다, 불의가 있다고 얘기하지만 이 땅이라고 하는 시공간에 일어나고 있는 이 많은 일들은 너와 상관없이 너의 영역 밖에서 그 누군가에 의해서 이 세상이 움직여지고 지속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할 때 이 땅에서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이 세상 자체를 부정하고 이 세상이 마치 잘못된 것인 양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들지도 않으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지도 않는다는 듯이 그런 태도를 취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아침이 동트올 때 여러분 어둠이 물러간다. 그리고 악한 자들의 그 행동이 멈추어지고 더 이상 대낮에 환한 낮에서 악을 모색할 수 없고 도모할 수 없는, 그래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고 마는 제한적인 그 악의 존재, 해가 뜰 때마다 이것은 하나의 심판을 상징하는 것이다. 해가 뜰 때마다 심판이 있다는 증거가 된다. 어둠은 영원하지 않다. 어둠은 어느 시점에 물러갈 수밖에 없다. 그 어둠 속에서 암약하던 악한 자들의 존재라고 하는 것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 아침이 동토올 때 그들은 다 힘을 못 쓰고 물러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물론 악이 존재한다, 어둠이 존재한다. 그렇지만 그들이 영원하지 않다. 우리는 아침마다 해가 뜰 때마다 이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 그리고 그 악이 물러가게 하는 방식을 통해서 지금도 일하심을 통해서 이 낮과 밤을 주장하시고 이 선과 악의 모든 일들을 공평하게 당신의 지혜 가운데 처리해 나가시면서 이 세상을 경영해 가시는 그 손이 하나님의 능하신 손으로 이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는다.
때로는 의인이 고통을 당하고 악인이 형통하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낮과 밤이 이렇게 신실하게 반복되는 이 일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에게 보여주는 바 어둠은 물러간다 하는 것을 오늘도 아침마다 가르쳐주지 않았느냐. 악은 영원하지 않다. 반드시 심판받을 때가 있다. 이 양 땅의 끝을 붙잡고 보자기를 틀어 어둠을 물러나게 하는 것처럼 이렇게 지금도 그 일이 아침마다 반복될 때에 하나님의 이 창조 질서 안에서는 악이라고 하는 것은 지속될 수 없는 것이다. 영원할 수 없는 것이다. 잠시 어떤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만 그 자리는 물러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하나님의 큰 목적 안에서 마치 자기 자리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자리는 엄격히 제한된다. 그걸 우리는 아침마다 경험한다. 네가 그 일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그 일을 한 적이 있느냐? 어둠을 물러나게 해본 적이 있느냐? 네가 이 땅 끝에 붙잡고 그들을 떨쳐 어둠을 몰아내 본 적이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장하신다. 하나님도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그걸 날마다 보여주는데 하나님의 이 살아계심을 왜 신뢰하지 못하느냐? 14절 땅이 변하여 진흙에 인친 것 같이 되었고 인쳤다는 것은 도장을 찍었다 하는 거죠. 그저 이 진흙에 도장을 찍음으로써 그 윤곽과 선이 그 도장의 모양이 이 선명하게 드러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냥 진흙은 진흙 덩어리였는데 도장을 찍음으로써 뭔가 선명하게 형체가 드러나는 것과 같이 이제 낮이 되면 아침이 밝아오면 서서히 어둠은 물러가고 형체가 보이고 그래서 새로운 그 환한 세상으로 변화되어 가는 마치 옷같이 나타나되 그랬습니다. 옷이 나타난다는 것도 마치 옷을 입은 듯 잘 차려입고 거울 앞에 서서 외출 준비를 하고 출발하게 되는 것처럼 이 새벽이 동터왔을 때에 이 옷의 화려함, 울긋불긋한 옷, 온 세상 천지에 이 무채색으로, 검정색으로, 회색으로 이렇게 묻혀있던 세상이 환하게 밝아오면서 총천연색으로 컬러풀하게 옷같이 나타나되 윤곽도 나타나고 색감도 나타나고 재질도 드러나고 굴곡도 보이고 계곡도 있고 산도 있고 강도 있고 들도 있고 온 세상 천지가 깜깜했는데 그리고 어두운 자들이 숨어가지고 암약하고 있었는데 이제 다 드러나게 되고 요소요소에 이곳저곳에 하나님의 창조의 이 손길이 머물러 있는 아름다운 세상으로 바뀌게 된다. 또렷하게 이제 보인다. 15절입니다. 악인에게는 그 빛이 차단되고 악인에게는 더 이상 이 어둠으로 물러갈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에 그 빛의 이 좋은 점을 누릴 수 없게 되는 거죠. 어둠은 악은 이 빛하고는 상관없이 금한바되어 차단되어서 그 빛의 효용성 가운데 그할 수 없어서 더 이상 활개치지 못하고 도망갈 수밖에 없는 그런 악인, 그들의 높이든 팔이 꺾이느니라. 이 어둠에서 팔을 높이 들고 이 활개치던 그들이 이제는 더 이상 손을 높이 들 수 없고 팔이 꺾여서 이제는 도망치듯이 꼬리를 내리고 밤새 기세등등하고 이 팔을 흔들다가 이제는 그것을 내려놓고 꺾인 팔을 질질 끌면서 사라지고 도망갈 수밖에 없는 이런 모습으로 아침이 된다는 것이죠. 새날이 바른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주 그 시적으로 문학적으로 이 묘사를 하시면서 이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눈을 뜰 수 있도록 조금 더 그냥 단조롭게 습관적으로 세상이 어떤 기계적으로 왔다 갔다 밤이 되고 아침이 되고 뭐 이러는 것이 아니라 이 영적인 의미
굉장히 이 악인이 활개치는 밤, 어둠 이런 것들이 물러가는 하나님의 심판 행위, 그리고 신실하게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심을 통해서 이 세상을 유지하고 계신다고 하는, 섭리하고 계신다고 하는, 그리고 그러한 매일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느끼게 하신다는 사실을 여기서 배울 수 있었죠. 네, 여기서 계속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 거대한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와 능력이 우리 인간들하고는 거리가 멀다는 거죠. 우리가 흉내도 낼 수가 없고 참여도 할 수 없고 그것을 시작부터 본 적도 없었고 지금도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현상들 가운데서 내가 힘을 보탤 수도 없는, 하나님이 전적으로 그 모든 일을 주장하고 계시고 우리의 인간의 인지 능력 밖에서 인간의 어떤 목격하고 보고 우리가 경험하고 알아내고 하는 이런 모든 지적 능력이나 우리의 어떤 경험의 영역 그 밖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지혜자인 것처럼 행세하는 우리들을 향해서 네가 알기를 뭘 아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죠. 네가 그걸 본 적이 있냐, 만진 적이 있냐, 경험한 적이 있냐, 그리고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냐. 무지할 뿐만 아니라 무능한 우리들에 대해서 일깨워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 15절까지가 이제 그 아침, 밤과 낮 이런 면에서 우리의 한계가 있다. 우리가 아침을 동트하게 해본 적이 없다. 어둠을 물러가게 해본 적이 없다. 그 얘기를 하고 계셨고요. 이제 16절부터는 네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었느냐. 바다의 근원, 바닷물이 쏟아져 나오는 그 원천, 깊은 물 밑으로 걸어 다녀 보았느냐. 우리가 갈 수 없는 곳, 그 바닥, 물의 깊은 바닥을 우리가 걸어 가본 적이 있느냐. 지금 16절부터는 또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사망의 문이 내게 나타났느냐? 사망 그늘진 문을 네가 보았느냐? 그게 무슨 말입니까? 죽은 자들이 들어가는 그 세계를, 죽음 이후의 사후 세계를 네가 경험해 보았느냐 이 말이죠. 그 죽음의 그늘진 문을 네가 친히 본 적이 있느냐? 사람이 죽으면 끝인데 끝이 났다고 생각하는 그 이후의 새로운 세상이 네가 경험해 본 적이 있느냐? 네가 그것을 본 적이 있느냐? 그 문 근처에 가서 문을 들여다보고 여기가 사망이구나 하는 그 영역에 대해서 네가 말할 수 있겠냐? 요즘 뭐 사후 세계를 체험했다, 뭐 근사 체험을 했다, 뭐 이런 임사 체험을 했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진정한 의미에서 제대로 그 죽음 이후의 세상을 내가 다 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냥 개인차가 너무나 많고 뭐 이런저런 경험을 얘기하는 걸 보면 그들의 말을 신뢰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결국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다다를 수 없는 곳, 우리가 경험해 볼 수 없는 곳, 우리의 영역 밖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 거죠. 그 바다 16절에는 바다의 그 근원, 그 깊은 바다의 그 밑으로 네가 걸어가 봤냐. 그 다음에 사망의 문, 죽음 이후의 그 세상을 네가 경험해 보았냐. 그렇게 묻는 거죠. 그리고 18절은 땅의 너비를 네가 측량할 수 있느냐. 네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거든 말할지니라. 여러분 땅의 너비, 이 세상에 우리가 측량하고 경험할 수 없는 그 큰 이 우주, 세상, 땅끝,
하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영역 밖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일하신다는 거잖아요. 네.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도 다 못 보고 살아가는 이 땅에서 우리가 체험하고 경험해보고 만져보지 못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죽음 이후의 세상을 본 적이 있냐? 바다 밑을 걸어봤냐? 이 온 땅의 너비를 다 청량해봤냐? 네가 알거든, 모든 것들을 다 알거든 말할지니라. 그 말은 네가 그렇게 똑똑하고 잘나고 지혜가 많고 그러면 말을 할 수 있지 않겠냐? 말을 해봐라. 그리고 이제 19절에 와서는 어느 것이 광명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어느 것이 흑암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이게 무슨 말이죠? 광명의 처소는 어느 길로 가며 흑암의 처소는 어디냐, 이렇게 해석하시면 좋겠습니다. 광명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 광명이라고 하는 것은 태양이나 이런 발광체를 얘기한다고 한다면, 이 태양이 그 하루 종일 이 땅에서 그 빛을 발하고 태양이 있다가 저기 지평선 너머로 사라지게 되잖아요. 그 사라지게 된 그 태양이 들어가서 지금 어딘가에서 자고 있는 거죠. 그 태양이, 그 빛나던 광명이 없어질 리가 없잖아요. 그 빛은 여전히 빛나고 있을 텐데 그 태양이라는 존재는 지금 어디로 갔냐는 거예요. 그 가는 길을 네가 알고 있느냐? 왜냐하면 내일 아침에 다시 뜰 텐데 어딘가에 지금 가 있어야 내일 아침 다시 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흑암이 19절 하반절에 어느 것이 흑암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이것도 낮에는 그 어둠이라고 하는 것이 나중에 다시 어둠으로 찾아오게 될 텐데 지금은 그 어둠이 어디서 쉬고 있어야 되잖아요. 낮에는 어둠이 어디에서 쉬고 있을까? 그 흑암의 처소는 어디냐? 그 말이죠. 흑암의 처소는 어디냐? 광명의 처소는 어디 있느냐? 어느 길로 가서 찾아볼 수 있느냐? 빛과 어둠이 어디에서 둥지를 틀고 살고 있는지 알고 있느냐? 빛의 거주지와 어둠의 처소가 어디 있는지 네가 아냐?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것은 지평선까지죠. 근데 그 다음에 우리가 볼 수 없는 영역은 누가 그걸 주관하느냐는 거죠. 어디다가 그것을 보관하고 있다가 다시 내보내느냐는 거죠. 지금 계속 얘기하는 건 뭐냐면 우리의 경험 세계 밖에, 우리의 인지 능력을 초월하는 어떤 세계, 죽음의 이후에, 그리고 이 광명의 처소, 흑암의 처소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질문하고 있는 것은 계속해서 지금 천지 창조의 그 질서와 원리와 또 그 신비하고 오묘함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자칫 잘못 생각하면 이 자연의 오묘한 질서, 그리고 아름다움, 이런 것들을 지금 노래하고 있다. 창조주 하나님의 그 솜씨가 뛰어나다. 우리 하나님을 노래합시다.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이렇게 가면 안 되고요.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단순히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영역 밖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천지를 창조할 때 그 자리에 우리는 없었잖아요. 그 자리에 있었다고 한다면 아마도 그 수평선, 지평선 너머의 세상도 우리가 창조할 때 본 적이 있으니까 지금 거기 어디 숨어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이지만 우리는 창조할 때부터 본 적이 없어. 그리고 지금 창조 세계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눈으로 보는 것은 있지만 그게 제한적이야. 가는 길을 우리가 몰라. 어디에 가 있는지도 몰라. 그런 면에서
그런 면에서 이 인간의 한계를 계속 지적해 주시기 위해서 이 수사학적인 수사 질문들을 계속하고 계시는 거죠. 예를 들면 20절이죠. 너는 그의 지경으로 그를 데려갈 수 있느냐? 그의 집으로 가는 길을 알고 있느냐? 빛과 어둠이 있는 그곳이 얼마나 그 멀리 그 가는 길을 알아서 그걸 우리를 안내해 줄 수가 있느냐? 네가 그 집에 대해서 그 처소에 대해서 그것을 잘 알고 있느냐? 모르지 않냐?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어디에 지금 있는지도 모르지 않냐? 그러니까 네가 뭘 안다고 자꾸만 얘기를 하느냐? 그 얘기가 21절입니다. 네가 아마도 알리라. 네가 그때에 태어났으리니 너의 횟수가 많음이니라. 이 말은 약간 부정적인 표현을 하시는 거죠. 약간 뭐라 그래요? 냉소적으로 상대방에 대해서 제대로 좀 깨달으라고 책망조에 비슷한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네 나이가 엄청 많으니까 아마 그걸 다 알걸? 네가 창조할 때부터 네가 참여하고 그때부터 있었으니까 태어적부터 그 모든 것을 보고 잘 알고 있는 너는 이걸 다 알걸? 광명과 흑암이 지금 어디에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고 어디에 보관되어 있고 또 그것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 길을 네가 안내할 정도로 다 알걸? 이 변화무쌍한 자연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많은 일들이 네가 다 보고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냐? 네가 그 가는 길에 대해서 다 가이드 할 수 있냐? 매번 똑같이 간다고 그 네가 얘기할 수 있냐? 그러면서 네가 꽤 지혜가 많다고 얘기를 하는 걸 들으니까 네가 이 모든 걸 다 아는 사람들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데 정말 많이 아는 것인지 한번 물어보고 싶다. 정말 궁금하다 하면서 부정적으로 오죽이나 네가 잘 알겠냐? 네가 하는 그 말을 들으면 다 아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요가 그 친구들한테 이런 식으로 모른다 하는 것을 하나님만 아신다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얘기를 하시는 거죠. 네, 21절까지가 또한 단락이 지나가고요. 이제 22절부터 네가 눈 곡간 안에 들어갔었느냐? 우박 창고를 보았느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눈을 본 적이 있습니다. 우박도 본 적이 있습니다. 우박이 쏟아지는 걸 본 적도 있고요. 눈이 소복히 쌓이는 것도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경험하고 눈으로 볼 수 있는 것, 그래서 엘리후가 이 자연의 현상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면서 그 하나님께서 이 자연 현상을 가지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치시기도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 역사하신다고 지금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거하고 조금 다른 질문을 지금 하는 겁니다. 이 22절은 눈도 내리고 우박도 치고 번개도 치고 하는 자연계 많은 현상들이 있는데 네가 눈으로 보는 것만 가지고 와 이거 세다 우리를 공격한다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이 능력 많으신 하나님께서 이런 방식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는구나 그 하나님께 항복해라 이 자연의 무서운 힘을 봐라 하나님 한패 항복해라 이런 식으로 우리 친구들이 말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조금 다르게 그렇게 묻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이 장엄하고 이 광대하고 이 엄청난 자연의 그 압도적인 아름다움과 그 큰 파워 그리고 그 거대함 이런데 우리가 경외심을 가지고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를 창조주 하나님을 노래하라 하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이 본문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그 하나님 앞에 압도당해서 그 하나님께 항복해라고 하는 차원에서 지금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22절은 네가 눈도 보고 우박도 봤겠지만 그 내리는 것만 봤지 그것이 어디에서부터 내리는지 어느 창고와 곳간에 있다가
그것이 창고 대방출이 되어서 갑자기 쏟아지는지 네가 그 창고를 아냐? 보다 더 근원적인 질문을 하는 거죠. 바다를 보고 바다의 샘을 아냐? 깊은 물의 그 바닥을 네가 체험해봤냐? 우리는 물은 봤습니다. 바다도 봤습니다. 그러나 그 바다의 근원이 어디 있는지 우박은 봤습니다. 눈도 봤습니다. 그런데 그 창고가 어디에 있는지 그 근원에 대해서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보는 그 압도적인 자연의 위대함, 우리 눈으로 보고 경탄하며 노래하는 것, 이런 차원에서만 머물지 말고 더 근본적인 질문을 하면서 이 모든 자연계에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영역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 자연 실론, 자연 법칙, 이 땅에서 비가 내리고 우박이 치고 바람이 불고 낮이 되고 밤이 되고 지구가 자전하고 공전하고 하는 우리가 눈으로 관찰할 수 있는 자연계 모든 현상들을 가지고 하나의 자연 법칙을 우리가 정리하고 이 세상은 자연의 법칙대로 움직이고 있다고 하는 것을 과학적으로 우리가 자꾸만 설명을 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 차원에서 머무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을 절대시하면 안 된다는 거죠. 눈으로 보이는 이 비가 내리고 눈이 내리고 하는 이런 것들의 근본적인 창고에서 그것을 모아놨다가 내리시는 분이 계신다는 차원에서 하나의 자연 법칙으로만 설명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그분의 신실하심과 일하심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그분의 놀라운 지혜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느냐. 변화무쌍한 이 땅에서의 이 현상들을 단순히 하나의 자연 법칙으로 묶어서 설명할 수 있느냐. 오늘 해가 떴으니 내일도 해가 뜬다 하고 기계적으로 자연 법칙 때문에 지구의 자전과 공전에 의해서 내일도 해가 뜬다, 당연히 해가 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 오늘 떴으니까 어제도 떴으니까 경험적으로 나는 확신하고 내일도 뜬다 이렇게 말할 수 있냐. 어떤 과학적인 근거로 내일도 해가 뜬다 이렇게 증명할 수 있냐. 아니다는 거죠. 내일도 해가 뜬다는 것은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내일도 해가 뜨게 하시고 오늘도 이 세상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우리를 아무렇게나 망가뜨리지 아니하시고 이 세상을 여전히 경영해 가시고 이 세상을 여전히 붙들고 계시는 은혜를 베푸셔서 이 땅이 망하지 않도록 끝까지 구원의 백성들을 더 부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내하시고 오래 참으시는 그 날들 중에 내일도 허락되기 때문에 내일이라는 날이 해가 다시 뜨는 일이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떠나서 그냥 우연히 아니면 기계적으로 아니면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이 세상이 저절로 법칙에 의해서 자연의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이렇게 믿으면 그는 이 신자가 아니죠. 22절 네가 누운 곳간 안에 들어갔었느냐. 우박도 내리고 눈도 내리는데 그 창고에 네가 들어간 적이 있느냐. 그걸 누가 주장하고 관리하고 때로는 그것을 내어놓고 하는 그 주권적인 섭리를 누가 하시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23절 내가 환난의 때와 교정과 전쟁의 날을 위하여 이것을 남겨두었노라. 이렇게 방출하시면서 때로는 세이브해 두시고 때로는 어느 지역에 그것을 쏟아 부으시기도 하시고 하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관리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나에서 열까지 책임지시고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 모든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면에서 우리는 의심할 수 없다는 거죠. 23절 그것들은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적군이 쳐들어와 전쟁이라도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그 창고에서
보관해 둔 것들인데 24절 광명이 어느 길로 뻗치며 동풍이 어느 길로 땅에 흩어지느냐. 이것도 계속되는 표현인데요. 그 위에 우박과 그리고 눈 그리고 이번에는 24절에 광명이 이것은 태양으로 보지 마시고 라이트닝 이 번개로 보는 게 좋겠습니다. 이 번개가 뻗치는 거 있죠. 위에서부터 광 하고 번쩍하고 어느 길로 뻗치며 동풍이 폭풍우가 비바람이 어느 길로 땅에 흩어지느냐. 이 바람이 강력한 바람이 이 흩어지는 그 바람의 길이라는 것도 있다는 거죠. 바람이 어느 길로 흩어지는 걸 그냥 바람이 지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번개도 길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어느 길로 뻗치며 어느 길로 동풍이 땅에 흩어지느냐. 이게 우연히 아무렇게나 그냥 막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그 모든 배후에서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태양도 또 이 어둠도 그리고 번개도 또 비바람도 우박도 눈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25절 누가 홍수를 위하여 물길을 터주었으며 우리와 번갯길을 내어주었느냐. 누가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며. 이런 보세요. 황무하고 27절에 황무하고 황폐한 토지를 흡족하게 하여 연한 풀이 돋아나게 하였느냐. 여러분 황무하고 황폐한 토지에도 비가 내리고 또 풀이 돋아나게 되는 것을 보면 이 세상은 그 인본주의적인 관점에서 인간 중심의 모든 그 관점에서 우리가 개발하고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비바람을 주시고 지금도 섭리해 가신다고 하는 우리의 어떤 그 유익과 우리의 활동 범위 안에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우리를 개발하고 우리가 성장하고 우리가 발전할 수 있는 이런 차원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가지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얼씬하지도 않는 곳 26절입니다.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고 하나님은요. 우리 사람들에게 관심을 물론 가지고 계시지만 때로는 사람 없는 땅에 대해서도 사람 없는 광야에 대해서도 비를 내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없는 땅은 사람 없는 광야는 황무하고 황폐한 토지지 않습니까? 그 황무한 황폐한 공허한 토지를 촉촉하게 흡족하게 비를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곳에 생명이 돋아나는 연한 풀이 돋아나는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하신다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발이 닿는 곳,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곳, 사람이 거하는 곳,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곳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가 갈 수 있어서 볼 수 있는 곳, 그래서 너무나 아름다운 곳이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연을 만드셨구나. 그 찬양을 받으시죠.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있는 곳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때로는 비를 내리시고 그 아름다운 자연의 어떤 일부분에 우리가 속해서 그곳에서 이 풍요를 누리며 우리의 농업을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 추수 때마다 감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우리와 상관 있는 하나님의 어떤 간섭과 도우심 때문에 내가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런 아름다움과 풍요로움을 주신 것에 대해서 찬송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질서 안에서 내가 순종했더니 이런 복을 주셨고, 내가 불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벌하시고, 그래서 때로는 전쟁처럼 비를 내리시고, 때로는 우리를 고난을 당하게 하시면서 우박을 맞게도 하시고, 번개에 우리가 피해를 보기도 하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렇게 해나가기 쉽다는 거죠. 엘리후처럼 하나님이 이렇게 강력한 능하신 자연의 현상들을 가지고 우리를 다루시는 분이시니 빨리 항복해라.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 앞에 우리가 겸손해야지, 회개해라. 이렇게 얘기하기가 참 쉽죠. 그 자연계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그 세계 안에서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우리에게 복이 되는, 그래서 하나님께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래서 그 하나님께 순종했더니 복을 주시고 불순종했더니 벌을 주시고 풍요가 없이 수수가 안 되는, 때로는 서리를 맞고 우박을 맞으면서 농작물을 다 망치게 되는 이런 일들도 왕왕 있으면서 역시 순종해야 되는 거구나 하는 그런 인과응보적인 당연한 하나님의 그 순종과 불순종의 그 질서, 그 신학 체계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죠.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는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본 적도 없어. 가볼 수도 없어. 우리가 그곳에 가서 하나님 앞에서 찬양도 할 수 없는 곳에,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에 우리와 상관없이 우리의 어떤 제한된 이 경험 영역 밖에서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 하나님이 세상 우주 만물을 다루시고 경영하시는 것은 간단치가 않다는 거죠. 무죄한 자의 고난, 왜 죄가 없는 자가 이런 고난을 당합니까? 라는 그 질문을 가지고 우리가 항거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면서 질문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느냐면, 세상에는 그 질문 외에도 여러 질문들이 있다. 그 한 질문에 내가 답하려고 지금 내가 이 얘기를 꺼낸 게 아니다. 그냥 그 한 질문에 답하려고 했다면 그냥 천상회의에서 있었던 얘기 해주면 되지 않냐. 사실은 사단과 내기를 했는데 과연 누가 까닭 없는 이 하나님께 순종과 경건함을 계속 지킬 사람이 어디 있겠냐. 다 이유가 있으니까 하나님 섬기지. 그래서 서로 내기 아닌 내기를 해가지고 네가 이렇게 고생을 했구나. 목숨은 건드리지 말고 최악의 경우에라도 밀어 넣어서 네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를 보여주어서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위대한가. 하나님에 향한 그 신앙이 조건적이지 않다. 물질적이지 않다. 현세적이지 않다. 죽음 너머의 영원한 세상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모든 것을 상대화시키면서 최고의 고통 가운데서도, 이 땅에서 가장 최악의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는 최선의 길,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지, 안 보여줄 수 있는지, 못 보여주는지, 그게 불가능한지, 그걸 한번 테스트 해보기 위해서 이 일을 허락한 결과 네가 죄도 없이 이런 고난을 당했구나. 끝. 정답. 이렇게 설명해 줄 수 있었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방식으로 설명해 주시지 않고 이런저런 질문들을, 수사적인 질문들을 너무나 많이 던지시면서 그 질문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내가 이런저런 한 가지 두 가지 질문을 가지고 대들 일이 아니구나. 인생은 많은 질문들이 있을 수밖에 없구나. 근데
우리가 눈으로 보고 경험하고 하는 것 너머의 세상이 너무나 많이 있고, 창조할 때도 내가 본 적도 없고, 죽음 이후의 세상을 내가 본 적도 없고, 바다 밑에서 걸어 본 적도 없고, 이 아침이 동트 오는 그 일을 내가 명령해서 이 아침이 오게 한 적도 내가 없고, 그런 능력도 없고, 그리고 이 태양이 어디 가서 숨어 있는지, 어둠이 어디 가서 쉬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고, 이 우박 창고가 있을 텐데, 우박은 내리는 건 봤지만 우박 창고를 누가 관리하는지는 우리는 모르는 거 아니에요. 심지어 사람 없는 광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상관없이 그곳에 옥토로 만드시고, 아무 이유도 없이 그 사람 없는 땅에 우리한테 유익도 되지 않은 곳에 비를 내리시며 그곳에 연한 풀이 돋아나게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할 때, 그거 왜 그러시는 거예요? 그 황무지에 뭐 때문에 풀을 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냥 황무지 상태로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아무 유용한 가치도 없고, 예? 우리가 찬양을 그곳에 가서 할 것도 아니고, 사람이 갈 수도 없는 곳인데 왜 그걸 케어하시고 관리하고 계시냐고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세상에는 많이 있다는 것을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28절, 비에게 아비가 있느냐? 있을 방울은 누가 낳았느냐? 있을 방울의 어미가 누구냐? 비의 아비가 누구냐? 예, 적어도 너는 아니지 않냐? 예? 네가 비를 또 이슬을 맺히기라도 했단 말이냐? 29절부터 얼음은 누구의 태에서 났느냐? 예, 물이 얼음으로 나는데 이 어떻게 해서 얼음으로 생성되느냐는 거예요. 예. 누가 얼음을 만들어냈냐? 공중의 서리는 누가 낳았느냐? 물은 30절 돌같이 굳어지고 깊은 바다의 수면은 얼어붙느니라. 예, 어떻게 물이 돌이 되는 것처럼 단단하고 저렇게 흐르는 바다도 그 표면이 얼어붙기까지 하는 이 일은 도대체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 여러분, 이 30절까지가 또 한 단락으로서 우리의 그 인간의 영역 밖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쭉 설명해 주신 거죠. 예, 얼음은 어떻게, 바다 표면은 어떻게 얼어붙으며, 예, 이 우리가 비의 아버지 이슬의 어머니가 결코 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이 세상은 비와 이슬과 얼음과 하는 이 모든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 그래서 그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눈으로 보고 있지만 그 근원, 모태, 출처, 기원, 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보라는 거 아닙니까? 자, 오늘 본문은 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바다의 그 샘, 예. 근원, 원천, 예. 그리고 이 창고, 또 어디서 쉬고 있다가 다시 나오는지, 처소, 그들의 쉬는 자리, 예? 우리가 볼 수 없는 영역에서 이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얼음의 어머니가 누구냐? 그냥 얼음은 우리가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얼음을 누가 생성해냈냐? 그 출처와 기원과 근원이 어디냐? 지금 그 질문을 하나님께서는 계속하고 계시는 거죠. 다시요. 지금 이 38장 이하에 쭉 보면 창조의 질서의 오묘함이라든지 또 이 모든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자연 현상들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아름답고 비밀스럽고 탁월하고 정말 우리의 영역 밖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모습에 우리가 경탄하고 이 자연의 그 오묘한 질서에 대해서 우리가 감복하고, 그래서 이것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자, 이런
쪽으로 이 욕기가 우리가 이해되어서는 안 되고요. 지금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누차 얘기지만 우리의 영역 밖에서 누가 일하고 계시냐. 그러니 우리의 제한된 생각으로 우리의 그 지혜를 가지고 그 하나님을 다 아는 것처럼, 이 세상의 이치를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너희들이 논쟁하고 지금 이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는 그 태도를 근본적으로 고쳐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계속 질문하고 있는 거죠. 근원이 어디냐? 출처가 어디냐? 네가 갈 수 없는 세계도 있다는 것. 죽음 이후의 세계를 가봤냐? 바다 밑에 걸어봤냐? 지평선 너머에 다른 세상이 있다는 걸 아냐? 그 구름 위에 소나기가 쏟아지고 폭풍우가 몰아세우고 홍수가 나고 번개가 치고 하는 이 어떤 우리의 그 기상현상의 대기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그걸 가지고 연구하고 예측하고 예보하고 우리가 설명하려고 과학적으로 증명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지금 말하고자 하시는 건 뭐냐면 누가 그들이 출발해서 이 땅에 그 길을 따라 뻗치도록 물길을 내주고 길을 내주고 번갯길을 내주고 바람이 불어 흩어지도록 누가 그걸 처음부터 그 길로 내보냈느냐. 그 얘기를 계속 하시면서 심지어 사람 없는 곳, 사람이 살지 않는 곳, 그 황무한 땅에도 인간의 생존 가능 영역이 아닌 그 지역에도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고 풀이 자라게 하심으로써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질문의 답을 욥의 친구들로 욥으로 하여금 깨달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 아닙니까? 설명이 좀 되시겠습니까? 풀이 인간이 없는 곳에서도 자라고 있다. 그걸 자꾸 생각해 보세요. 인간은 그걸 보지 못했어요. 봤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비를 내리셔서 이 풀이 이렇게 자라는구나 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꽃이 피고 그곳에서 아름다움을 보면서 이 땅을 케어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겠죠. 근데 우리가 갈 수 없는 곳이라니까요. 바다 밑이라니까요. 수평선, 지평선 너머의 세상이라니까요. 이 대기권 밖에 창고, 그 우주 속에 어딘가에 있을지 모르는 하나님의 어떤 그 예비하신 그 근원적인 부분에서 우리 영역 밖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의 하나님의 솜씨와 지혜와 능력이 담겨 있는 이 세상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눈치채고 깨닫게 된다면 자꾸 하나님 앞에서 무죄한 자가 고난당할 수 있습니까? 뭐 이런 질문을 한두 가지 자꾸만 가지고 그게 풀리지 않아 가지고 하나님 자체를 부정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식어지고 이러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자, 오늘 30절까지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이 창조실사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설명할 때 어디에 포커스해서 어떤 문제를 지금 다루시고 욥을 어떻게 가르쳐 가시려고 하는지 이 계속되는 수사 질문들을 통해서 뭘 느끼게끔 만들어 가는지 우린 자꾸 이걸 보면서 창조의 아름다움 뭐 이런 쪽으로 가시면 안 된다고요. 우리의 영역 밖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많다. 그래서 내 안에 생기는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질문들이 유치하고 때로는 단세포적이고 질문들을 내가 함부로 남발했지만 그 한 가지 질문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꽉 막혀서 그 질문 한 가지가 해결이 안 되는 바람에 이렇게 오랫동안 힘들어하고 고통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이해되지 않는 질문들은 너무나 많다. 물론 우리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려고 애를 써야 되겠으나 하나님에 대한 그 질문을 막 남발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오는 한 가지 질문, 그 한 가지 질문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풀어지고 해결될 수 있는 그런 그 하나님의 그 질문의 방법에 우리가 녹아져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렇군요. 내 영역 밖에서 너무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크신 솜씨와 지혜와 능력으로 지금도 세상을 이렇게 아름답게 다루어 가시니 하나님 찬양을 받으십시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겠죠.